저는 최근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목회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치 그 모퉁이에 몰아넣듯이 몰아붙이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또 우리 성도들도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개척에 참여했지만, 당시의 처음의 생각은 그저 이제 교회에서 준비된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된다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서 개척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었고,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은 그곳이 아니었고, 여기에 땅을 준비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입당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또 새로운 목회의 목표를 정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새해의 목회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새해 목표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목표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이것이 왜 기뻐하는 목표인가? 악한 영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전된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 이 교회가 건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자꾸 회방하거나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사람마다 사건과 사고가 생기고, 또 주일날 되면은 당연히 예배를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오고자 마음을 먹는데 느닷없이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생각을 가져가지고서는 낙오되거나 낙심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연이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싶으니까는 오히려 열매를 떨구는 일들이 생겨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이 국가적으로도, 또 이 세계적으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교회 예배가 폐쇄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심각한 상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또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 요트가 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 요트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바다고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 이 요트가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바다인데 똑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 왜 한 배는 오른쪽으로 가고 왜 한 배는 왼쪽으로 가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 돛의 방향에 따라서 그 배가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생각 되어지기 바라고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근데 이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팔아먹기 전에 예수를 팔아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를 결국은 팔아넘기게 되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서 자살이 죽고 말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과 일치를 이루게 되면 그 인생은 패망하게 돼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어머니가 사과를 샀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사과를 5개씩 나눠줬어요. 그러고선 사과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과를 먹는데 두 형제가 먹는 방법이 서로 틀린 거야. 큰아들은 제일 좋은 것부터 먹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반대로 제일 나쁜 것부터 먹는 거예요. 결국은 사과 다 먹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제일 좋은 것부터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 해가지고선 5개를 먹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만 먹는 거야. 근데 둘째 아들은 나쁜 것도 먹었으니까 그는 5개를 다 먹기까지 뭘 먹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만 먹는 거야. 아니 똑같은 사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걸 먹고 어떤 사람은 제일 나쁜 걸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에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비관적이야. 못 살겠다, 죽겠다, 망하겠다, 안 된다. 그 사람에게 되겠어요? 되질 않지요. 어제 이민수 성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 직원들을 두고서는 일을 하는데 그 직원들을 다 잘랐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뜬구름 잡듯이 뭔가 지금 한 통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고서 일을 못 하겠다는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일을 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일하느냐? 일을 하겠다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병 고쳐주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하고서는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다 먹일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6절에 보니까는 빌립을 시험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선 대답했어요.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여있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는 5,000명쯤 된대요.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5,0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밥을 줘야겠다는 거예요. 떡을 줘야겠다는 거예요, 다. 근데 이 떡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빌립에게 한 거예요.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다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남는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왜 부정적이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 그랬어요? 많이 받게 한다 그랬어요? 조금씩 받는데요. 그 다음에 200데나리온의 떡이면은 남는데요, 부족하대요? 부족하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게 하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면은 됩니다.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이고 한 400데나리온은 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아니나 다를까? 이 빌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결과 그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말만 부정적으로 한 것이고 그가 행동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다시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빌립한테 얘기했다고. 안드레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빌립한테 얘기했다고. 근데 빌립한테 이야기한 것을 누가 들었어요? 안드레가 들었어. 그러더니만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찾아 나선 거야. 뭘 찾아 나섰어요? 먹을 것이 뭐가 있는가? 다 찾은 거예요. 먹을 거 가져온 거 있어? 뭐가 있어? 찾은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한 아이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야, 예수님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고 그러는데 네가 마침 이 먹을 걸 가져왔네? 그것 좀
나에게 좀 달라. 예수님한테 좀 갖다 드리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제자에게 주었고, 제자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오늘 이 안드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부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왜? 한번 찾아봐야겠다. 먹을 것이 뭐가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따라 봐야겠다. 그리고서는 먹을 것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먹을 걸 찾아봤는데 먹을 것이 많아야 작아요? 너무 작아. 모인 사람은 5,000명이나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누구한테 갖다 드려요?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9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현실적인 얘기예요. 예수님, 이 먹을 것을 찾아봤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져오긴 했는데 이 5,000명에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것도 어떻게 먹여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안드레도 역시 똑같죠. 보는 눈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이게 가능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야. 먹을 것이 당장 없고 사람들은 많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계산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먹을 것 찾아가지고서는 결국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일단 찾았어. 그리고 이 일단 찾은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일단 가지고 온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고서는 아이고 야 그거 가지고 뭐하냐? 아이고 그 애 다시 갖다 줘.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들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무리 지어서 앉게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면서 각 무리를 지어서 다 앉게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서 11절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감사를 기도했을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실 때에 빌립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마음의 생각, 마음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게 해줘야겠다. 누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여주게 먹게 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을 하나 시험을 해본 거야.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예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인지 동참하지 않는 사람인지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자 둘이 나오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계획에 동참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계획에 동참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찌하든 예수님 말씀 듣고서는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능성을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가져오고 물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고서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도 내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 내 생각에 함께 참여하는 제자가 있구나.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걸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까지 다 내어놓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축사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그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마치 뻥튀기 치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원하는 대로 주었는데 원하는 대로 주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주신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양식의 믿음의 재료가 되었어요. 그 아이가 가져온 걸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었지만 고기도 주었지만은 그 떡은 예수님이 주신 떡이고 그 물고기도 예수님이 주신 물고기인 거예요. 믿음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영생의 양식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주니까 14절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다? 선지자다. 야, 오늘 우리가 찾던 구세주구나. 우리가 찾던 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뭘 먹고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기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서 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축사하고 주신 양식을 먹고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뭘 줬어요? 생명 양식 준 거예요. 믿음의 양식을 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자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의 생각을 품고 믿음의 양식을 먹는 은혜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으면 금방 배설하면 끝나요. 이것은 영원한 양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수많은 물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전부 다 몰려들어왔는데 왜 예수님께 지금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거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든. 그러니까 몰려든 거야. 이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 병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먹을 것 주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이에요. 병 고쳐주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 떡 주고 영원한 생명 양식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주고 영원한 양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양식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육체적인 건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90세가 넘도록 장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이 1973년도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70세가 되었을 때에 이분이 나이가 다른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89세가 가까웠을 때에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중풍에 걸렸어요. 쓰러졌어요.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수개월 동안 활동이 불가능한 마비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주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치유를 위해서 꼼짝 못하는
자기 자신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 목회자도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이 아침마다 병실을 찾아와요. 그러면 이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워서 일어나는 순간 간호사를 만나면 간호사에게 꼭 부탁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5개월 동안 지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존슨 목사님이 휴양차 인도의 히말라야 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89세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하는지 아시죠? 생각이 지배합니다. 내 생각이 어느 방향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 생각은 누가 지배해요? 내가 주인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존재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나야. 그러면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돈이야. 그러면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야. 그러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돈, 세상의 사람, 세상의 모든 것, 성경에 보니까 누가 지배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든지 마귀가 나를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배하기를 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바라기는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고 그 삶은 곧 나의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바르게 하고 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고통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근데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조그만한 무슨 일이 있어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돌아섭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지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부정적이 되게 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이래서 믿을 수 없어, 저래서 교회 못 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다 계획하고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다 먹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했어요? 빌립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빌립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한번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어떻게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거 생각하세요. 그리고서는 그러한 마음을 향하여서 여러분 몸을 움직이세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승리가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